오소서 성령님,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용서 어렵죠? 나는 용서하기 쉽다, 너무 쉽다. 아무도 안 드시는군요. 우리 복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복사는 용서하기 쉽답니다. 왜 어린아이는 용서하기가 쉽고 어른이 될수록 용서하기가 어려워질까요? 참 신기합니다. 어렸을 때 불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논도 한번 태워본 적도 있고요. 쓰레기장에서 불장난할 때 고무에다 불을 붙이면 고무가 녹으면서 뚝뚝 떨어지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로 불장난을 친한 친구랑 함께 하다가 그 친구가 불똥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들고선 불을 옮긴다고 하다가 제 손에 떨어뜨려 가지고 아직도 여기 손에는 그 친구가 저에게 남겨준 흉터가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손이 다치자마자 곧바로 울면서 집에 갔고,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는 장사하다 말고 저를 제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때 그 불똥 제 손을 이렇게 디게 했던 그 친구가 자기 엄마랑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너 아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붕대 감은 손으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낫으면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사건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미안해 한마디와 괜찮아 이 한마디, 이 두 마디로 이걸 가지고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죠. 만약에 어른이 돼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비가 필요하고, 몇 번이나 와서 싹싹 빌면서 죄송하다고 굽신굽신 거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정신적인 충격까지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그런 사건들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괜찮아 한마디로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친구니까, 나랑 친한 친구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친한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사람과 갖고 있었던 그 우정, 애정, 이런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 손에 흉터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잘못, 실수, 또 나를 향한 험담, 오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들은 그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처를, 내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상처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흉터만 바라보면서 사과하러 오면은 너 손 대, 나도 똑같이 너한테 흉터 남겨줄게, 이런 마음밖에 안 들겠죠.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안에서 우라가 터지고 분노가 솟아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말로 용서하다 라는 이 단어도 사전적으로 지나가게 하다,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거, 떠나보내는 거, 내가 붙들지 않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상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노의 열매들, 증오의 열매들만 맺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 그 다른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느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은밀하게 고백한 나의 모든 죄, 내 배우자도 알지 못하고 내 친한 친구들도 알지 못하고 나와 하느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해성사 한 번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10,000달란트라고 하죠. 이 돈은 거의 몇 천조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그 사람과 거리 두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관계를 갖지 않고 그리고 말도 섞지도 않고 피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던 말던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원망을 들고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나 혼자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삶을 내려놓고 둘이나 셋 모인 곳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말을 섞어야 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불편함, 증오,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눌러버리고 웃으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넣어두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상처를 바라보고 분노를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을 지니게 되면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일까지도 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요르단 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요르단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 장면과 아주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은 양쪽에서 벽이 되어주고 개야개개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발로 요르단강을 건넜다고 묘사가 돼 있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바다는 어땠습니까? 물은 양쪽에서 벽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발로 홍해바다를 건넜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의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일어날 일로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의 계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 강을 건널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탈출기에서 일어났던 그 탈출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간직하고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주님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그 믿음 안에 하느님의 모든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될 때, 차라리 관계를 끊고 아는 척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오히려 하느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복음 말씀을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끊임없이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계약의 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는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계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들이 있는 곳이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자유와 구원의 삶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당장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 내 가족들이 잘 되는 믿음, 내가 건강해지는 믿음,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은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부족한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교회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신앙인으로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느님께,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고 계시고 용기도 주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삶 안에서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확신과 함께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웃들의 실수, 잘못, 죄를 용서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오늘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잘못, 배우자의 잘못, 이런 것들 비난하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무관심 갖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그러지 않고 비난이 아니라 미소로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해하고 서로 용서를 좀 실천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아멘.